제 12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증거하셨고,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실 것을 예언한 바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살았다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변화된 영화로운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벌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겠다고 했는데, 이는 부활체가 어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한 육체는 마치 천사의 몸과 같이 신령해서 다시 썩지 아니하면서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했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에, 마가복음 8장 31절 이후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후에 예언하셨는데요.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종자들이 만들어낸 조작극이고 설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증거하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증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그것이 바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마포 수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몰락으로 말라붙어 있어서 칼로 베어내지 않고는 시체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기어져 있다는 것은 마치 이제 그 고치에서 나비가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빠져나온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와 11제자, 또 그리고 500여 명의 신자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히 임봉하고요, 또 로마 군병이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그들의 그 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이 이미 비어 있는 무덤의 돌을 굴려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땅에 진동하고 큰 돌문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에 너무 놀래가지고서 무서워서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런 증거가 있고요.
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말을 했고 전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파수꾼들에게 뇌물을 주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도록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확실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즉각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전날에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수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의 어떤 회심 사건, 기독교와 성경의 2000년에 걸친 증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험 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침내 승천하시기까지 대략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2번이나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군중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확증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의 소망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이지만은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와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주어진 구절은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승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친히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늘에서 누렸던 그런 권위 있는 주위로 다시 이제 복귀하셔서 이전 영광의 주위에 앉으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간략하게 보면요, 온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자신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그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금생 및 내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을 하시냐?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 땅 위에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새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셨으며 사도들로 하여금 순교적 전도 활동을 하게 하였고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